제게는 오늘 찬양대 찬양이 더 깊이 와 닿는데, 사실 주중에 저희 교수님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살쯤 됐는데 암으로 인해서 이제 투병 생활하다가 마지막까지 직장 생활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교수님이 지금 한 80살쯤 됐는데, 제가 장례식 화장장에 가서 교수님과 같이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기쁘다고, 잠시 후에 본인도 80살이니까는 잠시 후에 본인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장례 비용 일체를 전부 다 제공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교수님보다 더 멋진 생을 살았네요, 그렇게 하니까 눈물이 글썽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딸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떠나서 새 예루살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랜 날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지만은 만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손 마른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맞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 면에서는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삶을 보면은 둘로 나누어지죠. 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 요셉의 집에서 아들로서 그렇게 사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년의 생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이 4개의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있게 살았고, 심지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분노만 일어났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걸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문제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각색 병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 원하시면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필이면 고칠 때에 어떤 때에는 안식일에도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왜 회당으로 가시냐면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예배의 형식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형식의 틀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는 발전해 오고,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의 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의 틀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의 틀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은 거기에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려고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밀밭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언급은 없지만 아침 식사를 못하고 왔는지 그건 없습니다. 없지만 아무튼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같이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같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12장쯤 오게 되면 예수님 걸으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장 지근거리에는 제자들이 곁에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회당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밀밭길에서 제자들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다윗이 높다, 길을 가면서 설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높당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다닐 때에 라마 나요셋에서 높당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이 피신을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는 제사장이 성전에 바쳐진 떡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떡이라도 달라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밀밭 사이에서 그 밀을 꺾어서 먹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의 문제가 어디까지 오냐면 오늘 여기까지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에 누가 여기 물 떠왔습니까? 이 물 왜 떠왔어요? 안식일에 일했잖아요. 생각 못 하셨죠? 안식일에 왜 물을 떠왔습니까? 그리고 이 떠온 물을 왜 마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은 일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당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안 드렸냐 이겁니다. 드렸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생각을 못했죠.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성전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늘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짚은 거를 성전 안에서까지 딱 이야기를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밀밭을 지나서 거기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지금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니까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는 예수님 따라 같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 회당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회당에 왔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또 듣고, 지적하는 것도 듣고 있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까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들의 물음은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몸이 앉아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몸만 앉아 있어 뭐 하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요? 한국교회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성경 공부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이끌었던 제자운동, 특히 제자운동을 일으켰던 분들도 이 교육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면은 성경의 지식은 배울 수 있었는데 제자를 만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이 제자운동을 여기저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제자운동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뀝니다. 제자운동 바뀌고 성경 공부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소그룹 모임으로 가고 있고 계속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는 안 바뀐다고요. 예배는 안 바뀌어요. 다양한 트렌드들이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우리끼리 성경을 읽자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 읽는 것보다는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더 나음을 위해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난 예배에 가게 되면 도무지 모르겠어. 특히 풍성한교회 설교는 너무 길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풍성한교회는 설교가 길 뿐만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이 신학교 수준이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저보고 짧게 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저보고 쉽게 아주 편안하게 전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은 다 타협이 되는데 이건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50분 정도는 그냥 갑니다. 그래도 교회 되잖아요. 우리 중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입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언젠가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다음에는 은혜 못 받기도 하고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늘 항상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늘 이 고발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지금 고발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저 설교를 할 때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저 사람은 왜 찬송을 저렇게 불러? 라고 하면서 고발하려고 하는 거 이런 자체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으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나는 옳다 이겁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오르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분이 의이신데, 이분이 선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병 들어왔는데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이 사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치냐 안 고치냐, 두 개의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이걸로 딴 생각하든지 조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 쳐도 예수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알고 계셔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시면 그건 모르는 거죠. 뭐.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척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안식일 논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을 부수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이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예배당 안에서는,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박수치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딱 예배 끝나자마자 딱 돌아서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제는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인가 바리새인인가,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 안에 우리가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손을 내미는 은혜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건져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여기 보면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옳다라는 이 단어는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허용된다, 합법적이다, 이 단어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 질문이죠. 율법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율법으로 볼 때 합법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다면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명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한 시행령이 이제 나오겠죠. 우리는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만 법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 아래
법이 있고 이 법률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시행령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궁금하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이냐? 잠에서 자고 일어날 때 이불을 개지 않는 것이냐?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이 일하지 않는 범위가 도대체 뭔지를.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장로의 유전이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시행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이들은 이 유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 여기를 지금 가지를 못해요.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에 이 시행령을 지키면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안식일 규례를 볼 때에 병자를 고쳤네? 진료를 했네? 이게 일한 것이죠. 진료를 했네? 일한 것이네? 바로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악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악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또 자랑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그 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참 악하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앞에 지금 12장을 읽었지만 11장에 보면 그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든 문제들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근데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자체에서 지금 누구를 고발하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고발당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분이 계시니까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가장 합법적인 방법, 안식의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안식에 매여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발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다 늘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그냥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참 안식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고, 저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면서 오름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오름의 기준을 내게 두고 있다고요.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타성적으로 예배 드려도 옳은 거예요. 내가 그냥 예전에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려도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찬송할 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래도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내가 옳다면은 옳은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문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문제가 예배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예배 중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세상에 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냥 이 예배를 드려 왔으면 그냥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죄의 모습들 내려놓으시면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짓눌렸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들도 그냥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려놓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 틀려? 옳아?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쳤어요. 나가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인사하고 식당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예배 마쳤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예배를 낮 예배 한 번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를 1시간만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1시간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법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낮 예배 드리면 주일 지켰다고 누가 그 법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주일이라는 자체가 오늘 이날 전부가 아닙니까? 이날 전부가 주일이라고요. 이날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저 미디어부에, 저는 그 집사님한테 급하게 저한테 목사님 제가 꼭 드려야 된대요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 본문하고 창세기 연결이 잘못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는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제가 다시 올라와서 그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라오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새벽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오늘 그분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모든 교회 활동이 끝나면 집에 가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한 거, 오후에 설교한 거, 이 말씀이 그러한 거라고서 성경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주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에 속지 마셔요. 일주일에 그 예배 시간 1시간 지금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예배 중에 참된 안식이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 안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게 누리지 못해도 타성에 젖어 있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옳다고 예배 이렇게 드려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주일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반복되는 매주일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들이 던진 질문을 받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랬어요.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어떠한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지금도 그 상황입니다.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은 한편 손이 말라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다른 손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 말씀, 손을 내밀라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손을 내미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편 손이 말라 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행동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한편 손이 마르면은요, 몸 자체가 전부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자기의 신체가 뒤틀려져 있는 것을 손을 펴봐야만 아는데, 자기가 지금 뒤틀려져 있거든요. 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을 차고 오면은 자다가요, 젊었을 때 다리에 쥐가 나요. 그걸 자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뻗어져 있거든요. 다리에 쥐가 나는데 아내를 깨울 수는 없잖아요. 곤히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리를 오므려 보려고 그러는데 안 오므려, 저는 오므려요. 오므리는데 안 돼요. 왜냐면 오므려야만이 제가 이 다리에 종아리를 잡고 주무르거든요. 그리고 발을 꺾어가지고 종아리를 주무르면 쥐나는 것이 풀려지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므리려고 해도 안 되고, 쥐가 나니까는 해본다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뻗어보려고 안 했겠어요? 누가 뒤틀려 있는 새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뻗어보려고 했겠죠. 근데 자기 힘으로, 이게 아무리 뻗어보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서 뒤틀린 상태로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가 뒤틀린 상태로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에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손이 비틀려 있어가지고 한 손은 쓰지 못하고 이 한 손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국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상추쌈도 못 먹는다고요. 한편 손이 뒤틀려 있는데 상추쌈을 어떻게 먹어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손이 마름으로 인해서 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그 인생이 왜 손을 안 내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내밀고 싶어도 이 손이 안 내밀어지는데 자기 뜻대로 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가서 잡아가지고 확 틀어버리는 거죠. 우리 팔 빠지잖아요, 그죠? 팔 빠지면은 팔을 잡아 팍 끼워 넣는다고요. 예수님 손을 잡고 그 뒤틀린 손을 마치 정형외과 의술로 손을 다시 뒤틀어 가지고 잡아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형외과 의술로 뒤틀린 손을 잡아서 바로 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이제는 살아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 무덤에 나흘이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무덤 안에가 들어가서 나사로를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날이 곧 이때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김성만 목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은 신경을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피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의 신체 속으로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창조하셨는데요. 믿음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신체의 부위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신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내밀어 보려고 했는데 안 내밀어지니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흘러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피가 흐르게 하면 그 생명의 피가 우리의 눈으로 오면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귀에 오면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할 것이고, 그 피가 우리의 입에 오면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자, 우리가 앞에서 손 뒤틀린 이 사람, 정형외과에 가서 몸의 한 부분이라면 가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몸 뒤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뒤틀려 있죠. 그럼 수술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뒤틀림에 이 말씀의 칼이 되게 되고, 이 말씀의 칼이 우리의 뒤틀린 상태를 수술하는 생명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끝으로 가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의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부딪혀요. 그래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해. 또 집사님, 오늘 설교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한 이야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의논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목사님 설교 이상해. 우리가 목사님을 끌어내려야 돼. 계획을 세우자. 이게 의논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논한다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중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예배드린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율법으로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이들은 예배하는 회당에 모여 있지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성전에 와서 아무리 짐승을 잡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나는 피비린내 싫다 이겁니다. 너희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마당만 밟고 있지 않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짐승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짐승 한 마리 잡는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그거 고발하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럴 때는 다른 교회 공격해야 되죠.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가 끝나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논쟁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면서 자기들의 의만 키웁니다.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옳지 왜 자기가 옳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옳은 것이죠. 오늘 회당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편협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국 그들 떠나셔요. 그 사람들의 계획을 아시고 예수님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을 주려고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들에게 이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면을 고치기 원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질타하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우리를 질타하려고 하시잖아.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한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바로 우리를 건지기 위해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이제는 제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지 영적인 상태가 바리새인처럼 완악해지고 매 주일마다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 말씀보다 예배의 형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는 거기 빠져있는 너를 건지고 싶다 이겁니다. 나는 거기 빠져있는 너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니 내 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의적인 내 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뒤틀려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하셔요.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 내미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일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내밀려고 해서 안 됐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손을 내밀라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내미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전에는 내 의지로 안 갔잖아요. 근데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의지가 작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 의지를 이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기 구덩이에 빠져있는, 종교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예수님 또 건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분은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안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질하는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내 손이 뒤틀려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리새인처럼 그냥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으니 손을 내밀라 구덩이에 빠져있는 당신의 어린 양들, 그 양들을 향해서 주께서 고치시고 끄집어내셔서 회복되어 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